마가복음 26번째 시간,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절망적이다 하던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그 딸의 병을 고쳐, 죽은 딸을 살려 일으키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응답이 더딜지라도 내 생각에 이 일이 지체되어 절망적인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생각이 되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끝난 것 같아도 주님께는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인내하며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악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비웃음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 마을, 즉 태어나신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난 그 나사렛에 가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병든 자를 안수하고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거부했습니다. 주의 은혜로운 말씀과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도 그들은 인간 예수라고 하는 선입견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하면서도 이 사람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도 있고 자란 것을 뻔히 봤는데 그런 선입견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마음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정 배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여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쭉 나왔습니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권능은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을 기초로 하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 예수의 모습만 생각하며 자기들의 기존의 이 상식과 고집만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해버린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보는 큰 축복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고정관념이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고정관념은 믿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경험, 그 지식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말씀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에도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마음문을 닫았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상식, 인간의 고집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되었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이런 분들 가운데 오래 믿고 오래 교회 다닌 것은 참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 내 생각이 다 바르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처음 보고 내가 잘 못 들어보았던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권능을 체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교회를 오래 다녔을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52페이지의 본문 살피기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1절, 2절 고향으로 돌아가심.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무엇보다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장 분명한 자기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에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에 가장 적합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의 회당은 성경 교육의 장소였으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다른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놀라운 말씀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지혜를 부인하려고 두 가지 질문을 하지만 아무래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3절, 4절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고향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우선 예수님의 직업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머니 이름을 따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이렇게 부른 것을 보면 어쩌면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가정은 어려서는 그 어머니가 양육하면서 기본적인 그 성경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또 성장에서는 부친에 의하여 성경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이 일찍 죽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런 성경을 배웠을까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에 은혜를 발견하기보다는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배웠냐, 이 사람이 배울 데가 없는데 라는 의심을 가지고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가장 먼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권능을 행치 않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단지 약간의 권능을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권능을 베풀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자는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절할 때도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는 소수의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불신할 때 그 중에서도 자신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과 은혜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향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도 믿지 않는가 하고 이상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적용각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주시는 권능을 행하시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고집과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이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의 고집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쌓여 주님을 친히 뵙는 놀라운 복이 임했음에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 주의 기적의 권능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